우리 2026년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 이렇게 좀 인사하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는 이제 세상에서도 다 하는 인사고 우리도 하는 인사인데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복이 충만한 새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믿으십니까? 예, 하늘의 복이 제일 큰 복입니다.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작년 12월 달부터 마태복음을 시작을 했고 원래 계속해서 이제 마태복음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새해 첫 주일에 마침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세례 받으실 때 기억이 좀 나시나요?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은 기억이 전혀 안 날 테고 입교하실 때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나이가 조금 들어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이런저런 감동이 있었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눈빛으로라도 제게 좀 말씀해 주시면. 예, 있으시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정말 독특한 세례였습니다. 정말 독특한 세례였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은 11절부터인데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와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위한 세례, 물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11절을 우리 안 읽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내 뒤에 오실 그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본 것처럼 세례 요한은 뒤에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외쳤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정치가로 말하자면 요한 그러면서 군중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요단강에 내려가서 세례를 베풀고 또 좋은 말도 아니에요. 회개하라. 너가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회개하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말이 뭐냐 하면 아직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곧 다음 주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내 뒤에 누군가가 오시는데 그분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푸는 그런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런 일을 하는 종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겸손하죠. 누가 겸손할 수 있는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진정한 메시아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 뒤에 수많은 군중들을 배경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의 종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나는 지금 회개를 위한 물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고 예수님도 세례를 준다는 말인데 무슨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있죠.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성령님이신데 이 불에 대해서 논란에 여러 가지가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이 불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씻어내는 것이고 불은 태우시는 것이다. 우리의 죄를 태우시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불이다라는 것이 이제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본문의 흐름을 보면서 12절에 보면 이 앞에 말했던 임박한 진노가 심판으로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심판이 뭐냐면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하는 거예요. 흐르는 본문의 흐름을 통해서 보면 이 불은 심판을 말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견해는 태워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 최근의 견해는 심판을 말하는 것. 예수님은 오셔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거나 아니면 이 세례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심판하는 일을 하신다라고 의미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죠. 이 불로 태우기도 하시고 또 심판도 하시는
그런 세례를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12절의 말씀을 여러분 의미를 잘 아실 거예요. 어르신들은 옛날에 해보셨잖아요. 콩 이렇게 키를 들고 까불르면 바람이 불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이 이렇게 모여들잖아요. 그럼 쭉정이는 어떻게 합니까?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심판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기독교 개신교회에서 세례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례, 거룩한 예식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세례이고 하나는 성찬입니다. 예수님 오신 때부터 세례와 성찬이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죠. 왜 중요합니까? 세례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기 때문에 입교했기 때문에 몇몇 분 빼놓고 전부 대부분 다가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고백하셨나 하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음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다 예,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 여러분들은 공회 앞에서 예배 중에 모든 사람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시인을 한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새롭습니까?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어쨌거나 여러분 기억나든 안 나든 다 시인을 했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다 시인을 하셨습니다. 공중에 앞에서. 이 말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았습니다.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혹 나는 죄 지은 거 없는데요. 이러면 세례를 새로 받아야 될까요? 우리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거룩하고 정결하게 된 성도가 되었구나 하는 것이 세례를 통하여 선포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토록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시고 또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그러면 이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주는 세례를 꼭 받아야 했는가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요한에게 오니까 요한이 놀라면서 당황스러워합니다. 아니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게 세례 받는 것이 무슨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 받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모든 토론과 논란을 종결짓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할 수 있고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건 이제 결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도 이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이분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든지 아주 어린 신앙이든지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그렇으면 내 마음에 별로 안 들어도 아멘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태도이죠.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버려요. 그럼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은 마지막 결론이 될까요?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세상을 향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고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이 의는 뭐냐? 이 의. 사람들은 의를 선한 것, 착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윤리, 도덕적인 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의 의는 이 착한 것하고 선한 것하고 윤리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지만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의가 윤리를 말한다면 예수님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거든요. 우리 보면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돼요.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는 이 의는 무엇인가?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례에 대해서 신학자 엔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을 성취하는 행동이다. 언약을 성취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언약을 성취한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냐? 예수님께서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여러분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신약의 고린도후서 바울도 말합니다. 5장 2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사야 선지자도 말하죠. 메시아는 범죄자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을 것이다. 바울도 말하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왜 삼으셨냐 하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즉 예수님의,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가장 큰 사건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예, 그렇죠. 십자가죠. 누가 십자가는? 십자가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의롭게 되어집니다. 언약을 성취하는 마지막 이 부활과 성취는 연결되지만 십자가입니다. 그 세례는 뭐냐? 아까 엔티 라이트가 말했던 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은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로 가는 첫 문이 세례가 된 거예요.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여김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십자가를 향한 첫 공개적 행위였다. 그 공식적인 사역을 세례로부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세례는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이나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그런 행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시기 전에 이렇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도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신 것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여러분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겸손하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낮추어 순종의 길을 시작하셨다. 예수님은 첫 사역부터 순종함으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공생의 사역을 지하시고 십자가까지 순종하시는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로 가는 이 길의 시작이 예수님의 세례였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많은 의미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세례를 받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16절 17절인데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어떻게 돼서요? 처음에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열리단 말 원어의 의미는 찢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이 찢어진 거예요. 구약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인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어떤 선지자도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하늘을 찢으시고 역사 가운데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들어오신 거예요.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직접 행동하신 사건이 되은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1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이 선지자의 말씀이 이룬 거예요. 들어오신 거예요. 역사 가운데에.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이제는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에 수도 없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마지막 때는 누구를 통하여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개입하시고 또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사건이 바로 세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이 열림으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될 때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을 보셨을까? 예수님만 봤을까?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구약으로 들어가 보면 기름을 부을 때 성령이 임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간 것인데, 구약에 기름 붓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아요. 지금 성령이 임한 것은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구나. 여러분, 다윗이 어릴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져요. 왕으로서의 기름이 그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로 이런 사역을 할 것이라고 임직식을 하는 그런 사건과 같은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아닙니다. 하늘에 소리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완전히 인정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 세례의 사건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성령님이 임하셨죠. 예수님이 계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짠 나타난 역사 이래 어마어마한 사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세례 사건은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세례로 말미암아 드디어 공식적인 십자가로 가는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시는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의 그 상황을 벗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에 갇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게 성탄절 지난 기념한 날이잖아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아들이 이 땅에 내려가는데 뭔가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이벤트를 좀 해줘야 되겠는데, 여러분 생일 축하 이런 거 하잖아요. 이벤트를 좀 해줘야 되겠는데 세상에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벤트를 합니까? 예수님 탄생하실 때 저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목동들에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임합니다. 하늘 가득히 천사들이 임해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동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지만 그 천사들을 듣고 아기 예수님에게 가서 경배하죠. 저 멀리 있던 동방의 별 세는 박사들이 하나님이 보낸 별을 통하여 이곳까지 와서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벤트가 이 정도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은 이것도 뭔가를 대단한 이벤트를 해야 되겠는데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 이건 사실은 이벤트라는 표현이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그게 뭐냐면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이겁니다. 아기로 태어나실 때는 천사를 보내고 동방박사를 보내고 목자를 보냈는데 이 일에는 내가 직접 가야겠다.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면서 그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대하게 세례를 베푸실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구속사역, 십자가로 가는 길을 가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고통의 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배척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습니다. 그런 길을 가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 아들을 이 험한 세상에 보내면서 저 십자가까지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저 길을 가야 되는데, 힘을 내야 되는데, 이런 아들을 보내면서 내가 이 말을 너한테 꼭 들려주고 싶어. 근데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지금 세례받는 중에 아들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하늘을 찢고 오셔서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 함께할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힘들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런 감동이 여러분 심령의 마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감동이 좀 있긴 있습니까? 좀 있으세요? 가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내 너 사랑한다. 걱정하지 마라.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도 있고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도 있고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잘 안 들릴까? 사실은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사랑한다고 이미 말씀을 다 주셨어요. 함께 한다고 다 말씀을 주셨어요. 이 확신 가지고 다 힘있게 살아가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큰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게 잘 안 들리고 잘 못 듣고 이러니까 늘 이게 조금 힘 빠진 그리스도인 약간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비유를 좀 들어볼까 싶습니다. 어르신들은 잘 모르는 이야기는 잘 안 들어보세요. 이런 게 있어요, 세상에. 핸드폰에 보면 여러분 블루투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핸드폰 여기서 음악을 켰는데 저기 스피커에서 소리가 막 나요. 그리고 충전을 하는데 선이 없어도 충전이 전력이 막 가서 충전이 막 돼요. 그리고 또 옛날에 여러분이 다 경험하셨죠. 옛날에 집안에 무선 전화기 있었잖아요. 이딴만한 무선 전화기. 그러면 전화기 통은 여기 있는데 이 전화기 들고 돌아다니면 집안에서 전화했잖아요. 요즘 어떻게 합니까? 귀에 딱 꽂고 길 가면서 막 전화하고 다니잖아요. 아니 선도 없는데 거기 어떻게 선이 있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어떻게 소리가 선으로 갔는지 공중에 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선이 없는데 소리가 가서 여기서 핸드폰 켜면 저기서 음악 소리가 나고 막 이러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기능이라는 것이 제가 뭐 과학은 잘 모르지만 핸드폰에 보면 이게 온 딱 켜야 돼요. 온. 그리고 다른 기계에는 보면 연결하려고 그러면 비밀번호를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서 한 곳에서 아무리 세게 보내도 딱 닫아놓으면 이게 받아갖고 소리를 내보내지를 못해요. 그리고 비밀번호 넣어야 되는 건 비밀번호를 넣어야 되는데 안 넣으면 아무리 보내도 받지를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소통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계속 사랑한다고 보내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블루투스 기능을 딱 닫아놓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소리는 별로 지금 상관없고요. 이게 더 재밌는 거예요. 이게 더 신경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코드를 좀 맞춰주면 되지 내가 굳이 하나님께 코드를 맞춰야 됩니까? 주파수를 하나님이 내게 좀 맞춰달라는 소리는 언제 나오느냐 하면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잘 안 될 때 그때 하나님 왜 안 도와주냐고 하나님 없냐고 막 그럴 때 비로소 깨닫게 되죠. 내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구나. 내가 맞춰야 되는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블루투스 온 비밀번호 딱 입력하면 비로소 이 기계가 고가의 기계로서 기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사랑한 아들에게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왜 잘 못 듣고 잘 못 느낄까? 어떤 때는 그런 데 있잖아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돼. 내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면 교회 더 자주 나가고 뭐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은혜는 적당히 받아야 돼.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피해 다니시는 분도 있잖아요.
피해 다니.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아이고 그러면 피해 다녀봐라, 피해 다녀봐라. 찬송가를 말하잖아요.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약간 피하고 멀리 있으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코드를 맞춰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나오셔야 돼요. 내가 맨날 내 형편 때문에 바쁘고 분주한 중에 있으면서 이거 안 된다고 하나님께 늘 불평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 이리 좀 나와라, 여기 와서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뿐만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깨닫게 될 때, 임재를 깨닫게 될 때 그게 우리를 일으키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 주님의 능력 가운데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으로 이렇게 활짝 열어놓고 마음을 열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여셔야 돼요. 마음을 여셔야 돼요. 이게 딱 째려가지고 잘하나 못하나 보자. 성경 말씀이 틀리나 안 틀리나 보자. 막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참 그래도 은혜를 주실 때는 있어요. 하나님 왕창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그런데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면 이전에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새로운 영적 감각이 우리 안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깨어나게 돼요. 그래서 내 생각, 사고의 지경이 넓어지게 돼요. 넓어지게 됩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도와주시는 분이시구나. 이 말씀이 죽어 사라진 말씀이 아니고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는데 내가 사랑해도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소용없어 그랬는데 지경이 넓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르실 때 참 애매하게 부르십니다. 저 우상의 도시에서 우상을 섬겼다고 알려지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방향은 대충 말씀해 주는데 끝까지 말씀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출발은 했는데 가다가 중간에 멈춥니다. 하란에서 오랫동안 멈추다가 하나님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떠나서 하나님 가라는 대로까지 가요. 여러분, 인생을 길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시고 아시고 개입하시는데 매일매일 혹은 먼 시간을 두고 우리 인생을 주관해 나가시는 것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보지요.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별 보고 저 동방에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죽일지도 모르는 헤롯의 도움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가 헤롯이 동방박사 죽이려고 칼 빼들 텐데 이런 지경에 있는 그의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생각하면 때로는 저건 정말 아니지 않나? 무섭다, 큰일 날 것 같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버려둔 거 생각하면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은 가족에게, 형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버림을 받아요.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알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가족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렸는데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 정말 무심하시지 이러면서 나도 내 마음대로 살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계속해서 지켜낼 때 어느 순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고 그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다윗 역시 그랬죠. 다윗은 어릴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오랜 시간 고통과 환난 가운데 지나면서 자리를 지켰더니만, 신실히 하나님을 찾았더니만 어느 순간 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때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좀 더 정확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갈등 중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이걸 원해요. 근데 결정하는 건 나니까, 우리잖아요. 나는 이걸 원합니다.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아니라 이걸 하래요. 하나님 뜻이 이거예요. 그러면 이 갈등이 일어나죠. 갈등이 일어나는데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것 이것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 이것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걸어가면 때때로는 헤롯을 만나는 위험 같은 일을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깜깜한 시간을 지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고 떠나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있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이는 같이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내일 새벽기도 이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 백성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죠. 이것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건 확실해요. 너무 확실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환경이나 세상의 주변의 사건들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안 사랑하시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험하게 다루시나? 예수님은 세례 때에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길이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로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험한 길로 자꾸 보내시나? 여러분 그 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심을 믿고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새해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신하고 올 한 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 안에서 힘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감동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기쁨도 누리게 하시고 이런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한 해가 이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